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런 매주마다 이 여호수아서 전쟁도 너무 길었고 참 뒤에 이제 또 땅 분배하는데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 늘 보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냅니다. 땀이 다 납니다. 여기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참 한 주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늘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지혜라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나머지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 동편의 분배 이야기인데요.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의 영역을 말해줍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24절에서 28절까지 지금 갓 자손이 차지한 땅의 이야기인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 한 요 정도입니다. 요렇게 갓 자손입니다. 요런 모양이더라고요. 요거는 좀 크게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요렇게 갓 자손이 이렇게 차지했고 그런데 여러분 루벤과 갓 자손이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체 땅이잖아요.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이렇게 옥과 싸움을 승리했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한 지파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 갓과 루벤입니다. 갓과 루벤 두 지파가 땅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는 버럭 화를 내고 이기적이다 하고 혼을 냈으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만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갈릴리 주변에 정말 좋은 땅, 이 땅을 므낫세 지파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여기만 차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세요. 이만큼 또 서편도 이만큼 차지합니다. 무슨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지 땅 부자입니다. 므낫세가 이 기름진 땅을 무슨 연유로 이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서편도 이래 주는데 왜 동편에도 이만큼 줬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이 잘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들이 잘한 일이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했습니다. 그죠? 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족대로 줬다고 했습니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직접 준 거예요. 요청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허락한 겁니다. 좋은 땅을 줄 겁니다. 무슨 일일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데 본래 이 요셉 지파라고 해서 이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둘로 나눴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거다 보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거.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요셉을 야곱이 참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저 좋아서 채색 옷 입히고 편애하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이 시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보면서 므낫세도 모세가 요셉 지파여서 그저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땅을 많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도
아무 이유 없이 편애한 역사가 어떤 복잡한 가족사를 만드는지를 모세가 알기에, 그래서 므낫세 이 요셉에게 큰 땅을 줬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기름진 땅, 이 비옥한 땅을 줬느냐? 왜 허락했느냐?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는데, 31절입니다. 시작.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므낫세 지파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받았대요? 마길, 므낫세의 아들 마길 자손이 받았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는 므낫세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겠죠. 마길이 첫째 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여러 족속이 있었겠지만 특히 한 족속, 마길 족속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이 또한 특이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 반이 아니라 마길 족속의 반이 이 큰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길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모세에게 이런 선물을 받게 되었느냐? 민수기 32장 39절 말씀 앞에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영우 형제, 민수기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 모세가 므낫세 지파 마길 족속을 눈여겨본 이유는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에드레이에 모였을 때에, 그때에 가장 선두에 서서 길랏 땅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바산 왕 옥과 싸우면서도 최선두에 서서 용맹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마길 족속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이 마길 족속이 바산왕 옥이 이끌고 온 군사들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산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산이라는 뜻이 자체가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 바산입니다.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이전에 다른 지역들의 이스라엘 땅의 그 황무함과는 좀 달라요. 정말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곳이 바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산은 그가 소유한 성읍도 한 60개나 되고, 그 땅에서 자란 이 백성들의 성장 발육은 분명히 광야에서 헤매고 40년 살아온 사람들과의 성장 발육은 이 환경이 다른데요. 다르잖아요.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예로 이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바산 옥의 침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그 침대, 이런 침대 본 적 있습니까? 길이만 4m 50이고 그 너비는 2m, 이런 침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런 침대를 못 봤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의 기골이 장대했으면 이런 침대에서 잤느냐.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산왕이요. 왕이 이 정도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산 군사가 왕이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 솔직히 두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므낫세 지파의 마길 족속이요 최선두에 서서 달려간 겁니다. 최선두에 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길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므낫세의 장자 마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신기하죠? 요셉이요 여러분, 이제 아들이 둘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마길 세 아들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손자 마길을 양자 아들로 삼아버렸을까요? 요셉은요,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기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들에게도 찾기 힘든 탁월함이 손자 마길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집안을 잘 세워갈 만한 어떤 특별한 자질을, 탁월함을 이 마길 손자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접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죠?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식이 뭐 명문대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지금 마길은 할아버지 요셉의 이 영향력 속에서, 스라에서 양육됐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지만 므낫세와 나란히 요셉의 아들이란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마길의 후손들도 한 족속으로 보기보다는 한 지파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자라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구도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준의 영향력으로 컸습니다. 또 피는 못 속인다고 이 마길의 후손들도 이 선조 마길과 같이 용맹했고 탁월했고 점점 더 강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길 족속은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길 집안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었던 거예요. 아주 뭐 기사와 같은 그런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후광을 입은 집안이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바산한 옥과 싸우면서 최선두에 싸워서 싸울 수 있었고, 강력한 바산왕 옥을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또 무언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장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도 만만치 않은 지파거든요. 용맹함과 수적으로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마길 족속이 이 전쟁에서 최순대에 서서 담대히 달려가고 대성을 거두게 얻게 했는가? 혈통을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이 전쟁에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바산왕 옥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마길 족속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는 말씀을 마길 족속은, 마길 가문은 온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법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집권 여당의 수장도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국회의장도 허락한 내용인데도 집권 여당의 수장은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정평이 나 있는데도 최고의 권력이 한 소리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생각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용맹한 사람이라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적진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원래 그렇다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맹한 기질을 타고난 마길 족속을 해서 탁월한 능력을 물려받은 마길 족속을 해서 그들이 담대히 바산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들처럼 달려가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출발선상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모든 지파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나란히 출발선상에 다 서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에도 여러 가문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진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큰 지파도 아니요, 한 집안인 마길 족속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저 땅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길 족속은 최선도에 있어서 적진을 향해 칼을 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죠. 소개를 받았던, 자발적 오셨던, 또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셨던,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서로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흘러서 동기 목회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 목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목회자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뜻밖의 모습도 보게 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다 출발선상에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가 10살이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14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술에 만취해서 도박을 즐겼습니다. 16살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먹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한 달간 철창 신세를 쳤답니다. 20살 때는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답니다. 그런 그가 20세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뒤에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요,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고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됐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 지구 8바퀴를 도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42개국의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기도하면 초겨울에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했고, 그가 기도하면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도착했고, 그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금액들이 송금되고 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졌답니다. 그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의 일기 한 토막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1838년 8월 20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8일에 받은 5파운드를 고아원 경영에 충당하고 나니 오늘 다시 무일푼이 되었다. 그러나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최소한 13파운드가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20파운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클림프톤에 사는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을 보내어 12파운드를 주신 것이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께서 나를 격려하는 신선한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날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몇 년을 했든 몇 개월 했든 며칠을 했든 몇 주가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총소리가 나면 그때부터는 마길 자손들과 같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부여잡고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리도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멈추거나 둘러보지도 마십시오. 주변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교회 다녀도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야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여러분, 이 믿음의 다름질이 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마길 족속같이 바산 옷과 같이 세상은 너무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가셔서 저 므낫세 지파의 마길 족속이 차지한 저 큰 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길 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느 곳도 주님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길 족속과 같은 믿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달려가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아버지 우리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똑같이 출발선상에 서서 이제 달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상에 서서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